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평소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가 6개월 동안 환자들을 임상실험을 했어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곁에 앉아주셔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했더니 이 산화성 스트레스, 암을 유발하고 모든 그 병을 이 성인병을 유발하는 산화성 스트레스가 50%나 감소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 마디 뭐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또 우리는 새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아무도 모르는 초행길을 가는 저희들 참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 찬양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장로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귀한 종들 금년에도 주님께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0년 11월 16일 대한항공 725편을 운전하는 이 기장이 서울에서 사이판까지 비행기를 운전했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61쌍이 탔고 165명의 탑승객이 탔습니다. 이륙 후 기장은 신혼부부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제 사이판 착륙 지점 15분가량 전에 관제탑에서 사이판에 지금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니까 조심히 착륙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바퀴를 내려야 되잖아요. 바퀴를 내리려고 하는데 유압이 고장이 나서, 유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무거운 것들, 무거운 물체를 적은 힘으로 손쉽게 움직이는 것을 유압이라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자동차를 어떻게 스탑을 시켜요? 달리는데 잠깐 발로 누르면 그 무거운 자동차가 스탑되는 원리가 다 유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압이 고장나면 수동으로 바퀴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부기장이 수동으로 바퀴를 꺼내려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할 때 기장이 동체 착륙하자, 바퀴가 없이 동체 착륙하기로 결정하고 기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벨트를 매고 가능한 한 머리를 숙일 만큼 더 깊이 숙이라.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가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테니까 신혼부부가 울고 난리 났어요. 이 기장은 주야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기장의 책임이 얼마나 커요. 동체 착륙하려니까. 주야 한 번만 도와달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장이 막 너무 기뻐하니까 부기장이 기장이 혹시 정신 나간 줄 알고 기장님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세요? 아니야. 다시 한번 수동으로 열어봐. 그래서 열어보니까 핸들을 움직이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이 비행기 바퀴가 기름친 것처럼 한 손으로 움직여서 바퀴가 나와가지고 무사히 착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방송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두 마디를 했어요. 41년간 21,200시간 비행을 운전하신 신일덕 집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간 사건과 요단을 건너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말씀했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도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 시간, 중요한 미지의 땅을 가면서 그냥 게을리 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역사를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주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편 46편 5절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사이쇼 히로시라는 일본 의사가 지은 책을 보면은 아버지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예요. 그러면서 40년 이상을 환자를 치료하면서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사람들이 야행성으로 바뀌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모든 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이 생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조직이라든가 모든 구성들이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100년여간에 그 사람들이 이걸 바꿔서 그냥 야행성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의 비결은 다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좋은 자동차는 다 아침에 나간대요. 늦게까지 낮에까지 파킹되어 있는 차는 전부 똥차들만 그냥 파킹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 두뇌 회전이 활발해서 집중력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에 장수 마을이 있는데 평균 100세 이상 사는 장수 마을에는 저녁 8시에는 자고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지금 자지 마세요. 저녁 8시에는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과 의사는 10시부터 밤 10시부터 2시까지는 무조건 자야 된대요. 그때 이 피부가 죽고 다시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발라도 12시, 1시 이렇게 자면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아침 인간으로 바꿔야 되는데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전부 야행성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100일만 바꾸면 아침형 인간으로 되는데, 아침형 인간이 되면 건강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전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이 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난 것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는 총회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서울 지역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사당동에서 국군묘지까지 걸어 나와야 돼요. 그때는 사당동에 차가 없었어요. 논두렁길을 떠나서 40분을 걸어서 국군묘지 앞에 와서 버스를 타고 신용산까지 가야 돼요. 이걸 매일 아침마다 가야 해요. 안 그러면 당회장이 전도사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해요? 전도사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나왔어요. 제가 한두 번 불평해서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나 이거.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금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해프타임이라는 책의 저자인 밥 버퍼드는 인생의 전반전은 정략을 짜고 열정을 띄어 골을 넣는 시간이라면 후반전은 성공을 넘어 의미를 삼아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후반전이 중요해요. 전반에 혹시 잘못해서 실수하고 졌다 할지라도 후반전에서 이기면 그것이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것을 해프타임의 중요성이라 그래요. 시간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하여간 각자에게 해프타임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이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해프타임이 돼서 지금까지 사는 것보다는 내가 좀 삶을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이제까지는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이런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이 전에 가보지 못한 이전에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전에 가보지 못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며 또 앞으로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는 그냥 이렇게 살기만 하면 너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6년 이 새해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뒤를 쫓아만 가라. 여러분 누구를 쫓아갈 때 가기 쉽잖아요. 몰라도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만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규빗 약 900m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후에 구약의 랍비들은 2000규빗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허용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줄곧 언약궤가 백성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과 회막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회막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의 언약궤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했어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절대 헛된 길이 아니에요. 주 없이 가는 길은 헛된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같이 가는 줄 알고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잃어버리고 왔거든요. 다시 와서 이 사흘길 헛된 길이었어요. 다시 와서 예수님을 같이 간 거 잘 알잖아요. 주 없이 산 것은 헛된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의 삶은 다 후회예요. 후회.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성결교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분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는데 이분은 아주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분으로 흰 주로 두루마기를 입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정말 끝까지 부흥사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요. 그 목사님은 손을 주머니에 넣질 않았어요. 목사님 왜 추운데 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 그게 내놓고 다닙니까?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말아요. 이민교회 제가 지금 개척하고 35년을 섬깁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목사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장로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정말 사람 따라다니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그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야를 주님께로부터 풍랑이는 바다를 볼 때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달리는 말에는 이 말 눈가리개가 있어요. 말 눈가리개. 말의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눈을 안 가리면 사방을 보기 때문에 달리지 못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말 눈가리개가 있어요. 다윗은 그가 이렇게 시편에 보면 스스로 말을 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산성이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벌써 예수 믿는 것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요, 그 물 근원지기 때문에 우상에 섬기는 게 많았어요. 지금도 가보면 우상 섬겼던 그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시몬아 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받았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돈 많은 사람 행복하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권세 있는 사람 행복하다, 자식 많은 사람 행복하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도 유교의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복을 상태로 봐요. 상태. 야, 집이 크다. 비즈니스가 크다. 자녀들이 잘 됐다. 야, 복 받은 사람인데 그건 유교의 개념이에요. 상태. 기독교는 존재예요. 존재. 예수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나? 자다가 깨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전도해 보세요.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양옆 사람들에게 예수 믿은 거 축하드립니다. 예. 예수 믿은 거 축하드립니다. 예.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말은 좀 약해요. 그 히브리 원문은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예수 믿은 사람을요, 야, 복 받은 사람아, 그렇게 감탄을 해줄 만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양옆 사람에게 아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야, 복 받은 사람아, 시작. 이 복 받은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쫓아가요? 왜 악인을 쫓아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죠. 나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다는 그 자체도 벌써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사기당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도 욕심이고 사기당한 사람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기당해서도 안 돼. 사기꾼은 물론 안 되지만 다 욕심. 각양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각양 좋은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선다 망설인다는 말의 단어 뜻이 주저한다는 말이에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결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에 신본주의. 다 해도 한 사람이 말씀입니다 하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표가 분명해. 목표가. 자, 오늘 찬양대 정말 참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셨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거북이하고 토끼 경기한 거 아세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세월이 오래 지난데도 기억 안 해. 야, 정말 기억력이 대단해요. 이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기했는데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먼저 도착했어요. 왜 그러냐? 토끼는요, 목표가 없어요. 있다면 거북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 거북이는요, 토끼가 목표가 아니야. 저 목적지. 저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자, 한 걸음 한 걸음씩. 결국은 토끼가 빨리 뛰든 뭐 상관하지 않아요. 저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토끼는 거북이가 대상이니까 저거 어느 세월에 오나 하고서 잠을 잤어요. 거북이는 잠도 안 자요. 가자, 목표에다. 오늘 인생은 목표가 없어요. 인생들이 목표가 있다면 상대적이야.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겠다. 난 저 사람보다 더 큰 집을 소유하겠다. 우리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바다에서 10번 성수주의란 거 알아요? 저들이 항해를 하면서요, 67일을 항해했어요. 바다에서 돛담배가 그냥 닷을 내리고 주일날에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닷을 내리면요, 그 배는요, 살아남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도 죽으면 죽었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카나다에서 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세워나가고 이 잠자는 카나다 사람들을
신앙으로 일깨워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면 목표가 정해야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오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히브리 말 뜻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친구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요, 1학년 갔다 와서는 막 울어. 어떤 학생은, 목사님,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막 왕따가 된대요. 그 아이들이 너무 자기를 왕따 시킨다면서 얘가 울잖아요. 그래서 야, 왕은 따로 놀아야 돼. 왕이 같이 노는 거 봤어? 쫄개들하고. 너는 왕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너는 앞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주님과 함께 다스려야 될 왕인데 그 믿지 않는 멸망의 자식들하고 어떻게 같이 놀겠니? 너는 왕이다. 그러면서 제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너는 왕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오늘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작은 예수로서, 제가 사할린에 가서요, 저를 통역해 주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말이 참 가슴이 찡해요.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아버지는 진주에서, 저는요,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사할린 동포예요. 정말 불쌍해. 인사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 갔다가 일본군에 잡혀서 사할린에 온 사람이 시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자유와 물결과 러시아와 문화를 교류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러시아 정부가 아버지와 남편과 그 자식들을 전부 북한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자기만 공산당 선전원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그래서 자기는 북한 안 가고 여기 있겠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이 사할린에 남았어요. 남아서 복음을 듣고 권사가 되고 나서 옛날에 시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정부에서 주는 배급, 자기 먹기도 불편하고 적은데 그거를 자기는 먹지 않고 그냥 더 불쌍하고 아픈 사람에게 쌀을 갖다 주고 비누 배급 받은 거 자기 안 쓰고 주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바보. 어떻게 자기 거 배급량 가지고도 못하는데 저렇게 남을 주냐 그랬다가 예수 믿고 나서 시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찬양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안에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가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와 함께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라는 말을 하시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마에다 띠를 띄었어요.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왜 데모하는 사람들 봐요. 이마에 띠 띄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기다 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고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백성에게 오늘과 내일 성결케 하여 그들의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리게 하라. 내가 백성들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거룩하라. 사무엘이 이새와 아들들에게 먼저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말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집에는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중요한 거 사용할 때요 깨끗한 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큰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이 중앙교회요. 우리 많은 그릇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는 나를 택한 그릇이라. 다 그릇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요. 깨끗한 그릇. 깨어진 그릇. 좀 부족해도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요.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예요. 이 성결,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남을 지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스스로 성결하게 해도 못하는 짧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남의 그 부정과 남의 허물은 그렇게도 잘 지적하는데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내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이 성결이라는 말, 단어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 말, 거룩이라는 말은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돼. 요한일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요 목사님들이 저는 어른 예배 어린 시절에도 참석했는데요. 항상 목사님들 말씀이 재림 신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어느 세월에 재림 신앙이 사라졌어요. 종말론적 신앙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건 안 믿건 나의 개인의 종말 죽음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의 종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설 준비를 하고 Maybe tonight 오늘 밤 하나님이 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결하기 위해서 자를 거는 자르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위기가 닥칠 때에 생사의 기록에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자. 드라빔까지 버렸잖아요. 드라빔은 뭐예요? 아버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그거까지 다 버리고 이방 신상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이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 기타를 치지를 못했어요. 기타 치면요, 목사님이 책벌을 내렸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쳐?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북을 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던 신학교 시절에는요, 기타 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딱 우리 친구 하나가 있었어. 기타를 치면서 날 보고 그래, 이 전도사, 우리 세대가 오면 교회 안에 기타가 들어올 수 있어. 기타 배우라. 이 친구는 앞서가는 친구예요. 아주 중고등부 전도사인데요, 설교도 잘해. 저희는 그 사당동 산골짜기에서요, 제가 7년을 공부했는데요, 여자 손목도 한번 못 잡아보고 졸업했어요. 얼마나 그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지. 하여튼 교수님들이요, 여학생보다 5발자국 앞에 가든지 뒤로 가라고 그래. 같이도 못 가게. 그런데요, 이 친구는요, 여자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야.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 아주 인물도 잘생겼어. 설교도 잘해. 그런데 어느 날 바둑을 배웠어. 바둑을 배우더니요, 이 바둑에 미쳐요. 지금 당장 시험을 쳐야 되는데 바둑부 하고 있어요. 채플에 들어가야 되는데 채플도 안 가고 바둑이요. 그러면서 날 보고 그래, 이 전도사, 나 큰일 났어. 왜요? 이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바둑알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서도 버리질 못해. 어느 날은 말에 날 보고 그래, 자기가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설교하려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학생들 머리가 좀 바둑알로 보인대. 그래서 일로 가면 이거 잡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못 고쳐요. 결국 바둑 때문에 신학교를 그만두고 기원에 가서 살더니 가정이 이혼하고 말았어. 난 그때 그 친구 보면서요, 아, 바둑 배우면 안 된다. 바둑 안 배웠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버려야 돼.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제가 대신방을 갔더니 벽장 전체가 양주병으로 꽉 찼어요. 사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양주 하십니까? 그것만 물어서. 뭐 하지 말라면 또 교회 안 나오잖아. 양주 하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 이듬해 갔더니 제가 1년 동안 이 사람이 신앙에 성장했나 안 했나 보려고 갔더니 그 자리에 병풍이 쳐 있어. 병풍이 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리고 또 왜 병풍 쳤냐 이러면 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슬며시 신발을 신면서 보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 와서 또 무슨 얘기할까 봐 병풍을 쳤어요. 3년째 되고 나서 병풍도 없고 양주도 다 없어졌어. 그리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신앙은요, 버리는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세상 것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취미라 할지라도 신앙의 방해가 되면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친구 좋아요. 그러나 친구가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친구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성결, 이 단어의 마지막 뜻은 결단이에요. 결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여기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건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아니면 아니는 거예요. 어중하게 하면 안 돼요. 2012년 9월에요. 저희 교회에서 필라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집회를 열었어요. 그때 저 전주에 있는 원파련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회개한 그 사건이 있어요.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을 해요. 박정희 소장이 그 혁명을 일으키고 청와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자기 지원했던 도와줬던 모든 사단장급들 다 청와대로 불러서 친히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하나씩 줬어요. 마치 옛날에 그 제왕들이 승리의 축배를 하는 것처럼 술을 주는데 홍성철 장군이라고 이 장군한테 줄래니까 각하 콜라를 주세요. 콜라를 주세요 그러더래요. 이 사람아 애들처럼 콜라가 뭐야? 받으라. 각하 콜라를 주세요. 왜 그래? 제가 2년 전에 집사가 임명받았을 때 목사님과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술은 안 먹기로 약속해서 각하 콜라를 주세요. 그 박정희도 고집 세잖아. 또 다른 모든 지휘관들 다 있는데 사단장급이 다 모였는데 세 번째 주는데도 각하 콜라를 주세요. 사정을 한 거예요. 네 번째 줄라는데 거절하니까 술을 얼굴에다 팍 붓고는 그대로 나가버리더래.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그 동료들 이 사단장들이 말이지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여유가 없어. 아 서리 집사 가지고 그래. 난 장로다. 어? 난 안수 집사야. 서리 집사가 그래. 응? 그냥 바꾸서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당신 이제 별 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다 깨졌어요. 이 홍 장군이 괜히 청와대 갔다고. 여러분 군에서 별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수심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내가 얼굴 보면 알잖아요. 여보, 당신 오늘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안색이 좋지 않는데? 안색이 좋을 리가 있어요? 별이 떨어지는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오겠어요? 그래서 다시 부인이 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뭐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홍 장군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을 4번 거절했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 얼굴에 술을 붓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 난 이제 군복을 벗어야 돼. 당신 마음 각오 단단히 알아. 그때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잘했어. 잘했어. 당신 같은 훌륭한 남편 결혼한 건 난 감사해. 그까짓 거 군복 벗어. 그게 문제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벗지 않은 거 감사해. 여성 여러분, 남편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남편에게 칭찬이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좁아. 어? 그냥 술잔 받고 안 마셔도 되잖아. 그걸 뭘 그렇게 집사가 됐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 장로도 다 마신다는데 왜 이렇게 옹졸해? 그럴 텐데요. 아내가 막 격려를 해주더래요. 여러분, 남편의 격려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칭찬할 게 없습니다. 만들어서 해야지. 만들어서.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밥을 먹어도 장군처럼 먹어. 응? 격려가 필요해요. 며칠 지났는데요. 청와대에서 다시 박정희가 오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 다 거기서 별이 떨어지는 거래요. 이제 아내한테 여보 마음 단단해 기도해줘. 난 이제 군복을 벗을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문제없어요. 오늘 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하고 오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격려를 해주더래요. 그러더니 박정희를 다 두려운 마음으로 만났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예수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라. 당신은 진짜야. 별을 하나 더 달아주더래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야, 저렇게 집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느냐. 정말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하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홍해는 갈라지고 들어섰어요. 요단강은 물이 창일할 때 들어섰어요. 나는 홍해를 걷는 것보다 요단강을 걷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제사장들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60만 1,730명이에요. 60만 1,730명이 장정인데 애들, 어른들, 노인들 합치면은 100만 이상이 될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100만 이상이요 1m 간격으로 50명의 행대를 가지고 요단을 건넌다 할 때 적어도 1m 간격을 두고 이 100만이 지난다 할 때 22마일이 돼요. 22마일 수학적 계산으로 22마일을 가려면은 5시간 정도는 통과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서 5시간을 지났어요. 그냥 훌쩍 지나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서 법궤를 메고서 어깨에 메고서 5시간 이상을 물 가운데 백성이 다 지나도록.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이요 장로라고 뭐 그냥 그저 뭐 이러면서 된 것처럼 하지 말아요. 성도들에게 희생적으로 본을 보여야 돼.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신앙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7배나 더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의 신앙이에요.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체험적 확신을 가지고 그는 요단강 가운데 섰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초행길을 갈 때도요.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게슈타포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봤는데 폴란드에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어떻게 사람으로서요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막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다 오고 나서는요 독일 사람만 보면 막 미워지는 거 있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게 다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거기 들어오기까지는 그 전기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돼 있는데 기차로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올 때까지는요 다 유대인들을 아주 좋은 장소로 이동을 시키겠다 하면서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폐물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방에다가요 다이아몬드니 금이니 뭐 돈이니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다 뺏었어요. 심지어 이 프랑클이 의사 면허증까지 다 뺏었어요. 약혼 반지까지 다 뺏었어요. 그럴 때 이 프랑클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너희들이 다 뺏어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뺏지 못하지. 다 빼앗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뺏을 수 없지. 이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지옥 같은 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금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쓰는 모자가 있죠. 빵모자. 그거를 기파라고 그래. 기파. 제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거기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딱 쓰고는요. 이거 왜 쓰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써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써요. 이거 쓰고 경찰 모자 써요. 이거 쓰고 군 모자 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거 씌워주면서 남자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신앙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티베트 고원 해발 6,300m에 사는 꼴라란둥이라는 지역에 KBS가 취재팀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카르마시라는 집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영하 20도가 되는 그 추운 밤에 저녁을 다 먹더니 카르마시가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나가더래. 그래서 기자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나가봤더니 양떼 있잖아요. 양떼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영하 20도에 양틈에서 자더래요. 잔다고 왔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내가 양하고 자지 않으면 이 야생동물이 양을 잡아먹는데 그래서 카르마시가 매일 저녁마다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자지도 않고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요. 야, 세상에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영하 20도에 담요 한 장 들고 양 틈에 있는 카르마시가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야, 이거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여러분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이 많아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려고 고민해요? 왜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애써요? 이제 그러지 말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죄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범사에 맡기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밴쿠버의 길이 넓고 길이 많아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기도하고 아멘 하잖아요. 왜 아멘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도로 찾아가지 말아요. 주야! 그러고 막 기도하고 뭐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는 교회 문 나가면서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거.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도로 찾아가는 거지. 아멘 했을 때는 아멘이라는 말이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 그러므로 인생길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고 가는 길에는 또 다른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장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으로 성장했어요. 10살 때 아버지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서 그 가게를 하면서 큰 루터교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우린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루터교로 나갈 수 있습니까? 잔소리하지 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는 이 큰 교회 가서 교인이 돼야 교인들이 와서 물건 사주지 않아? 그러면서 개종을 해버려요. 유대교에서. 10살 난 소년의 마음에 아버지의 존경심을 잃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유대교를 떠나서 개신교로 개종하나. 성장하면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무섭잖아요. 말은 못하고 마음속에 존경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성인이 돼서. 거기서 그는 헤겔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신앙, 이것들이 다 잘못된 걸 비판하는 책,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내용이 3가지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양심도 없다. 다 아버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양심도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유명한 공산주의 주장은 이 소년이 됐어요. 칼 막스가 됐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부모의 아버지의 위선적인 신앙이 칼 막스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 공산주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북이 저렇게 우리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고민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는 잘 교회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요, 교회 안 나가요. 대학을 졸업하고는요, 교회 안 나가요. 통계에 의하면 85%가 다 떨어져요. 15%만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너희들 왜 그렇게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잘 나갔다가 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 안 나갔냐?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이 있어요. 지금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돼야 돼요. 목사가 돼야 돼요. 적어도 우리 가정만은, 내가 속한 가정, 내 자녀들에게만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제가 이민 목회를 개척하고 35년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온지,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정말 교회 나오면요 비즈니스도 잘 돼요. 비즈니스 때문에 나오는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교회 떠나고 그러지 말아요. 누구 따라다니지 말아요. 성숙한 신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세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거룩한 백성. 정말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앞서간 부모님들만큼 신앙생활하려면 지금은 순교적인 각오가 없이는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이해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가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지성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것 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겠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나만이라도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주님 맞이하는 자세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라면 건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산다면요,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귀한 제단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휘가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다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초행길 2016년 우리는 아무도 전에 가보지 못한 이 해를 가게 되는데 연초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오 주님,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요단을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행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변하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